다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421장입니다. 아멘. 다음은 찬송 364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입니다. 주께서 나를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이름으로 큰 돈을 모여 주셨네. 문창학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도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갈릴리 주간 금요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지기 쉬운 존재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어떠한 시험과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생품자를 위해 더욱 기도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며 권면하여서 초대하는 일에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옵소서. 치료의 손길이 함께하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얼마 후면 지역의 일꾼이요 지역의 지도자를 선택하는 선거에서 참된 지도자들을 선택할 수 있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주시어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이익과 욕심이 아니라 진정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교회가 더욱 깨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시고 성도들 또한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주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가 되게 하셔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65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에서 받은 것 같으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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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우리 마을하고 또 새싹마을에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며 섬기는 날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지체들 앞으로 나오셔서 특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갈릴리 마을 우리 지체들 다 앞으로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특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릴리 선교회 귀한 주의 종들이 주님 앞에 정성껏 마음을 모아 찬송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사역하시던 것, 주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사셨던 것, 그 갈릴리를 선교의 이름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며 저희가 엎드려서 나아가옵니다. 한 분 한 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온희안교회의 가장 소중한 기둥들로 사역하실 때 당신께서 사랑하시고 당신께서 인도하시는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언제나 가득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업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도 영적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 가실 때에 하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분들이 무릎 꿇어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옆에 계신 분 한번 격려해 볼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날이 금방 더워지네요, 그렇지요? 예, 꽤 그냥 여름처럼 날이 이렇게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주 앞에 더 깊이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생명을 품고 기도할 때 하늘에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뒤에 명단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 분 한 분 성함을 부르겠습니다. 시작. 박창성, 고우형, 김연환, 이미숙, 김상준, 김혜성, 김혜빈, 정아람, 박태순, 박상석, 윤현초, 소유, 이용훈, 최봉인, 최유선, 장옥배, 이귀복, 박희지, 정영조, 정병훈, 이정현, 박완희, 박원희, 서성호, 유승업, 문지혜, 이찬열, 이선자, 최미영, 김순옥, 한승규, 한은영, 이미숙, 이필남, 홍순님, 한우들 성함을 부르겠습니다. 김점옥, 박혜림, 이재원, 나충정, 주봉규, 허인숙, 이경희, 이기복, 이경혜, 백창호, 한 분 한 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기도해야 될 제목은 이번 주일날에 우리 청년들이 청년 요셉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배하고자 합니다. 찬양 예배이면서 감사 예배이기도 하고 동시에 주 앞에 나아가는 헌신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하나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마음속으로 담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 교우들이 여름에 함께 좀 모여서 주 앞에 기도하고 깊이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한번 가지면 어떨까 깊이 생각합니다. 각자 마음이 다 바쁘기도 하고 일정도 많지만 하루 정도 함께 내서 우리가 모여서 주님의 깊은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면서 나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일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를 주십사고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종들을 또 가슴에 품고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입술로 부르짖어 기도해가며 믿음의 분량, 기도의 분량이 쌓여지는 그날까지 간절하게 주 앞에 나아가고자 하오니 성령이여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식들의 이름이 있으며 사랑하는 가족들의 이름이 있으며 이웃 친지들의 이름이 있나이다. 한 분 한 분 주님 아시지요?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말씀 속에서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서 숨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 고개를 돌려 응답하시도록 저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것과 가장 소중한 것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라 간절함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분 한 분 주님 찾아가 주셔서 오르만져 주시고 아픈 곳들마다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병마의 아픔들 고통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녁마다 또 잠을 잘 때마다 통증 가운데서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는 분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편안한 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마음의 질환과 몸의 질환 모두가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지 아니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속에서 행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주님을 찬미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꿋꿋이 흔들리지 않게 주 앞에 나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병상 가운데서 승리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장 건강하고 어려운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해 감으로써 사단의 세력들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간절히 구하옵노니 주의 종들이 어느 곳에 있다 하여도 각자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일에 있을 청년요새 공동체가 주 앞에 드린 감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주 앞에 깊이 나아감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가 같이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을 또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찬미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깊이 이해하며 그리고 주님을 찬미해가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시고 기회를 열어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얘기해 볼까요? 주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예. 확신이 없는 것처럼 예, 들으십니다. 예, 하나부터 열까지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뤄가십니다. 우리 그거 믿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귀한 믿음이 오늘 저녁 저희에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심는 일을 했다고 한다면 아볼로는 물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렇지만 결국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언제나 심각하게 도전받는 이유는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진리에 입각하지 않고 사람에 의해서 왜곡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다 알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 다 압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 의해 휘둘리는 것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오늘 분명히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진리, 복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단순한 한 인간의 경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느 한 사람의 희생만으로도 출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희생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모두가 다 함께 주 앞에 나갔던 것이고 함께 다 땀을 흘리고 헌신한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키워주신 것입니다. 이 근본적 진리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저희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0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바울의 사역의 핵심이 뭐냐? 교회 터를 닦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몇 가지 뜻을 갖습니다. 첫 번째, 그가 하는 일은 한계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건물까지 짓는 건 바울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모세가 위대하다 할지라도 그의 일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내는 것이지
광야로 들어가는 일은 여호수아에게 맡겨야 합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각자의 소명을 넘어서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를 이해해야 우리 안에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최선을 다해서 주님 부르신 날까지 정말 쉬지 않고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다는 것, 그걸 이해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안에 맡겨진 사역이 훗날 드러나지 않는 경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기초공사는 건물이 세워지면 보이지 않습니다. 건물이 세워지는 걸 통해서 기초공사가 사라진다고 한탄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역사는 반드시 아름다운 결실을 향해 갑니다.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최선을 다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 중에 우리가 일부러 사용되기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우리는 고백하고 간다는 뜻입니다. 내가 일하고 내가 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건 그 가장 큰 시험이고 유혹입니다. 가장 큰 유혹은 뭘까요? 내가 힘들고 싫으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좋으면 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유혹이요, 시험이에요. 목사가 하는 것이 항상 귀찮고 싫고 그럼 어떻게 교회 일이 되겠어요? 우리에게 다가온 죄의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게으름 그 자체를 합리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한순간이라도 사단이 치고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맡기며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앞에 미리 토대를 닦는 사역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앞에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기초공사가 돼서 내가 건물을 짓는데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매 순간 넘어지지 않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 헌신한 사람들, 생명을 버리기까지 최선을 다한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사역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이렇게 말씀하죠. 읽어주시겠습니까?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교회의 터는 그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그의 부활로 영광스러운 구원을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종교는 다 종교의 창시자들이 깊은 각성, 깨달음을 통해 종교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예컨대 버리수 밑에서 해탈했던 사카무니가 있습니다. 헤즈라를 통해서 예언자로서 토대를 다진 마호메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깨달음으로 기독교를 여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적 차이입니다. 의인이 고난을 받고 억울한 죽임을 당하고 안타까운 현실에 방치되는 것 같고 왜 가장 큰 선지자인 세례 요한은 가장 부패한 헤롯에게 죽임을 당해야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사도들 또한 다 죽음의 길을 걸어간 것을 알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죽어야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한 사상도 아니요 이데올로기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부딪혀가는 깊은 내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리고 경험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신앙은 이데올로기가 아니며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떠난 여타의 해석으로 교회를 이해해서는 나무나 풀과 집처럼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들 예전 교회에서 집사님들 얘기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다를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 얘기는 이제 하나님이 다르다는 뜻이 아니라 믿음에 있어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 이면은 굉장히 무서운 것이 도사리고 있어요. 결국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 밖으로 나는 넘어가기 싫다는 얘기예요. 내가 생각하는 교회라는 틀 밖에는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집사라는 틀 외에는 넘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신앙이라는 틀 바깥으로 넘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지나고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다 할지라도 깊은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틀을 넘어간다는 건 한 가지예요. 죽는 거예요. 그게 어려워요. 근데 기독교는 죽어야 돼요. 살아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죽어야 열매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사람이 바뀌고 말씀이 와서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는 사람을 봐야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감동을 얻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이 선택한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것을 굳건히 붙들고 가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세우셔가시는 교회, 내가 생각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신앙, 내가 미리 구획하고 내가 그림을 그리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 그것을 굳건히 붙들고 나가실 때 진정 우리는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내 틀을 잡으면 당신은 묶여요. 힘들어요. 고통스럽더라도 이걸 내려놓으셔야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말씀이 권위가 있게 되고 삶이 능력이 있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가 경건을 향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저녁 우리가 기도 제목 붙들고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각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가며 주님 앞에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속에서 또 한 번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여, 인생을 살아온 삶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이 교회를 이루는 터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터전되어 주시옵소서. 그저 사람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언제나 우리 생각의 모든 것을 가두려 합니다. 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인도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서 간절함으로 순종하며 가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의 간절함으로 기도해 나아갑니다. 기도의 영을 이 시간 부어주셔서 또 한 번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 위하여 교회를 품고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이 자리에 모르시긴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에와 저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꿈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북녘 땅 선교 사람들의 사역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온유한 교회 위에와 그리고 환우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